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은 목사입니다. 제가 신약 성서라는 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얘기를 10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동양의 삼국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셔도 됩니다. 10번으로 신약 성경 전체를 스케치한다는 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혹시 읽을 기회가 있다면 이 10번의 길지 않은 여행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영원한 러브 스토리. 거기 나오는 인물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자,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문제, 또 그런 일, 그런 거를 우리말 표현으로 타령한다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은 맨날 돈 타령이야. 또는 맨날 집 타령이야. 타령이란 말이 그런 거죠. 사람은 살면서 가장 많이 무슨 타령을 하면서 살까요? 사실은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학, 예술, 그리고 실제 삶의 상황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이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라는 것을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돈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휘어잡는 힘은 그건 사실은 종교적인 힘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바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내외 아들, 딸, 손녀, 손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종교적으로 어디에 깊이 빠지면 이런 거를 일시에 다 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우선 상관없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끼치는 게 바로 종교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 드린 거 정리를 할까요? 사람은 사랑 타령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사랑 타령, 거기하고 종교의 거룩한 힘이 결합된 거,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찬란한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결합된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그 앞에 성모 마리아, 거룩할 성자를 붙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은 적어도 서구 역사에서는 사랑 그리고 거룩함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표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 또는 기독교 신앙을 깊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의 러브 스토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거의 못 들어본 얘기인데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마리아하고 그 남편 요셉 사이의 러브 스토리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약 성경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원한 러브 스토리 바로 이 내외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가 이 땅에서 탄생할 때 그때의 핵심적인 중심 인물이 마리아 이렇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역할이 참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지요?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이 깊어지나요? 인간관계의 애정과 사랑은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이럴 때는 그거는 더 각별해집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그냥 강한 감성의 이끌림, 그거를 넘어서서 지성, 감성, 의지, 온 삶으로 그 사람과 같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일에 다른 이성과 어떤 성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유대 문화권에서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문 대대로 불명예지요. 가부장적인 문화권이 강한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 땜 머리에 좀 들어오시죠?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지요. 그리고서 이름을 예수라고 붙입니다. 예수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그 자녀들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구약 성서의 그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함께 사시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하고 처음 결혼할 때 겪은 이 사건, 이게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각별하고 애틋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 예수를 출산하고 그리고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구세주로 태어난 그 아가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꿈에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저 남쪽 멀리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자기의 남편에 의지해서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이집트로 가는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은 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또 천사가 나타나요.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자, 여러분, 제가 요셉이 자기 부인을 처음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 사건은 어떤 기억으로 남고 그들이 이후에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제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 얘기를 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예수가 출생할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러 원래 자기들의 본적지로 갑니다. 그게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여관에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지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를 짐승 먹이통 구유에 눕혀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인생길을 걸어올 때 젊은 날의 고생 또는 젊은 날의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이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제일 처음 첫 아이를 출산해서 마구간에서 짐승 먹이통에 갓 태어난 아이를 눕혀놓았던 그 사건, 그거는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성서에 근거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라는 남자, 이 남자가 자기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 요셉은 믿음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아내로 그냥 맞아들여서 같이 살지요. 근데 요셉은 성경 몇 곳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몇 곳 본문만 봐도 참 진실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거꾸로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젊은 날에 자기에게 의지가 됐던 자기의 남편 요셉을 마리아는 참으로 깊이 사랑했을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이렇게 결론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을 영원한 러브 스토리,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부부인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말하자면 첫 아들이지요. 이 예수, 이 사람이 자라서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사람들에게 펼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가 세상을 떠날 즈음이 돼서 맨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퍼즐이 또는 그림이 좀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방법으로 그 내외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내외가 겪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깊은 사랑이 더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인생 여정을 걸어가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삶의 여정에서 어떤 거룩한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영원한 러브 스토리는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따뜻함을 주면서 내가 걸어갈 삶의 어떤 방향, 이거를 제시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